2월 26일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주인공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일종의 신앙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 존 버년의 창작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어느 날 이 믿음의 여행을 하다가 십자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3명의 천사가 그에게 차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누더기가 된 이 옷을 벗겨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천사는 그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선물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자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 버년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난 3명의 천사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옛 누더기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에 함께 묵상할 사랑의 성품도 아주 중요한 구원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이신 그분 한 분, 의로움 자체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롭지 아니하고 자신이 공의가 아닌 어떤 신이 우리에게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야 되는 세상의 의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말씀 포인트를 3가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오늘 본문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먼저 호소했던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빙빙 돌려서 어인 논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하나님
거기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을 그냥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좀 엄폐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이 의인 논쟁을 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20명.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염치불구하고 감히 6번이나 번복하면서 의인 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의인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미시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선언된 판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동등함을 선언한 판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1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을 인하여서라도 그 소돔성을 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논쟁을 용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공의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공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의인 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의인을 함께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는 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째다카, 그리고 공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미스마트, 아까 언급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곧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책망의 심판입니다. 선악간 행한 것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심판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공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도 정의롭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마트죠. 공의롭다라는 단어는 째락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미시마트와 이 짜다크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복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종종 하나님이 같은 단어의 의미를 반복하여 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별한 강조의 의미. 그러니까 이 미시마트나 째다카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복의 사용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좀 교차적으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개념은 오늘 공의의 개념과 어떻게 다를까?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좀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들을 좀 찾아봐 봤더니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구약의 학자가 이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좀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나타내며 공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낸다.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신다. 이사야 5장 16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행위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거룩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는 방법이 의로운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그래서 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상 성품이고, 공의는 그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표현의 방법이 의롭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일하신다. 그 정도 구분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 의롭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시다.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니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네로 황제만 생각하는데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콕 집어서 박해를 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왜 이런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런 고백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럴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 다 하여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참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다가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참 섭섭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불합리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절규에 비유로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오죠. 밤새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라가지고 알곡들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 주인님,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립시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알곡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그 가라지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아니,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두기는 놔두는데 추수 때까지만 놔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추수할 알곡들은 내가 그대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다 태워버리겠다.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듀데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흥황은, 악인의 권세는 마지막 듀데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적극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또 유보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악인들을 위한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 죄를 깨닫고 내 교만을 깨닫고 내 완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없으면, 그 회개의 영이 없으면 교만한 목을 부러뜨려지는 거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가 애통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는 너 내 거야. 너가 망하는 것, 너가 죽는 것 내가 원치 않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원모의 찬스, 원모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미국의 아즈버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채플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밤낮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세계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 물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뭐 일시적인 일인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이제 평가를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뭐 일주일이 넘도록 2주일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여전히 그 성령의 은혜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라지 내버려 둬.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재림의 때까지 악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악인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고백 잘 아시죠? 찬양 가운데 공평하시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 사실 그분은 63년생, 1963년생인데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게 된 것은 한 의사의 실수였습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히려 불편한 몸으로 온몸을 꿈틀거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을 쓰고 많은 시집을 쓰는 작가가 되었죠. 그분이 그렇게 뇌성마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독재가가 듣고 자신이 전 돈을 다 지불하여서 고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를 쓰는 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 아픔들 앞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누군가가 막 괴롭혀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다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를 향한 분노와 괴로움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그 곱디고 온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 마지막으로 오늘 공의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정말 암울했던 시기. 유다가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고스란히 겪었던 시대의 선지자이고요.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가던 때를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더욱더 암울한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이 23장 1절을 이하에 보면요. 믿음의 제사장, 정치적 리더, 종교적 리더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리더들의 그 타락과 부패가 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에서 다윗의 지파에서 의롭고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어쩌면 이 암울한 시대에 진짜 유일한 소망은 공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마지막 끝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불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의로움은 공평하신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라도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 그러므로 최소한 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도 교회의 다스림과 통치, 불법과 편법과 혹은 악함이 개입되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교회도 세상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다른 조직과 같이, 다른 어떤 기관과 같이 온갖 불법과 제약을 다 행한다. 과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이 의로움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온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공평한, 공정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옥스퍼드의 무신론자였던,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C.S. 루이스라는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일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 기쁨, 감격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혈의 피로 씻겨 있는가,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고난들이 많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고통이 많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일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무런 이 땅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내고
담아내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